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개혁주시장 고백 모음집에 있는 고대 신조 중에 칼케톤 신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케톤 13페이지 보시면 칼케톤 신경이라서 451년에 작성된 신조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시장 고백 모음집에 실려 있는데, 이 칼케톤 신경은 그 칼케톤 공의회에서 작성한 것이지요. 이 칼케톤 신경이 작성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에 작성된 그 신경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작성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본질설에 관해서는 확고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부터 고백된 것처럼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확정된 정통교회의 이변 없는 완전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신성을 가지신 본질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그러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독론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제3위 중에 제2위신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본성을 가지신다고 해서 양성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3위 중에서 유일하게 양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라고 했을 때에 이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신학적 논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안쪽 편에서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신성만 강조하고 다시 말해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그룹이 하나 생기고, 또 한쪽 극단에는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또 부정하는 그런 양극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신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가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한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겠죠. 신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는 그 신성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분명히 인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편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겠죠.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아들 성자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쪽으로 기우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 중에서도 좀 탁월성을 가진 인간이지 실제로 신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또 여기에 힘을 실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도요. 유대교는 오직 구약 성경의 여호와만 단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에 엘카사이파라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여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영역 대부분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를 그 신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두 신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단일신론적인 입장에서 견고하게 서 있던 유대교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이렇게 같은 편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불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극단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신성은 받아들이되 대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물론 기독교파 아니래도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영혼을 가진 존재일 뿐이지 몸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형체를 가진다든가 어떤 육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영혼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부패한 성질로 봤기 때문에 참된 진실은 오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서 나온다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육체에 영혼이 담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보게 된 거죠. 이런 영지주의는 이단이죠. 영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거기 제가 역사적 배경 보세요. 그 맨 처음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위 그림이 당시 4세기경의 로마의 영토를 분할한 지도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다른 것은 당시에는 그 시저가 여러 명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로마가 제국이 영토가 분할된 형태로 다스렸기 때문에 색깔은 다릅니다만, 자 거기에 그 가운데 동그란 표시를 한번 보십시다. 이 동그란 표시가 지금으로 보면 여기 왼쪽에 그리스, 그 다음에 왼쪽 더 가면 신발 모양의 이태리가 있죠. 또 조금 더 가게 되면 유럽 반도가 나오죠. 맨 끝에 가면 스페인 나오고요. 위로 가면 이제 유럽 전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동그란 표시에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거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아시안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바로 지금의 터키가 되겠죠. 그렇죠? 그 터키 아래쪽에 있는 바다가 그 유명한 지중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그 고여 있는 바다가 바로 흑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지도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도신경 배울 때, 사도행전 배울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될 때 바로 그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 그러면 지금은 터키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가 지금은 유럽에 속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던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본인은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가 거기 동그란 표시의 왼쪽 편에 보면 거기 밑에 있는 그 반도 모양의 거기가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거기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됐던 역사 있었죠.
자, 바로 바로 이 경로인데, 이 경로의 동그란 표시 보면 여기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가 다 모여 있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 비잔티움이라는 곳이 있죠. 비잔티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 보면 칼케톤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니케아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 몇 군데, 요 네 군데,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이 고대 도시들은 초대교회의 4세기, 5세기까지 중요한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소들인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칼케톤 신경이 작성된 칼케톤 연못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유럽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330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 지금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여기가 이제 동로마 지역이 되고, 그리고 그 로마, 지금 이태리에 있는 그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마 지역이 되어서 그 서로마 지역에서 황제 권한이 빠져나와서 동로마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에 남아있는 수장은 누가 되겠어요? 교황이 강력한 그 지도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서로마 지역에는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동로마 지역은 황제의 권한 속에서 교회가 종속되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여하튼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역사적 배경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양성과 관련된 신학적인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데오도시우스 2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 칼케톤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 보면 아폴로나리우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유케티스라고 하는 이 당시의 감독과 주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초대교회에서 전공할 것도 아니니까 복잡한 건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흐름과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사실에 대해서 이미 정통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후속적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주장은 극단적인 양편으로 나뉘어진 것에 반하여서, 쉽게 말하면 종합적 결론을 누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극단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든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은 의심하든지, 이런 극단이 있었는데, 이 극단에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부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철학에서는 해결의 대표적인 변증 방법인데, 예를 들면 한쪽 편에 어떤 주장이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기게 되면 이 주장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 이걸 안티테제라고 그래요. 이 태제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이 성립이 되죠. 그럼 정반이 생기죠. 그 정반 열심히 막 논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어떻게 도출되게 됐어요? 정과 반의 합의되는 절충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반 합의 만들어요. 그럼 합이 뭐가 또 되는 거예요? 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정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되는 의견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이 생기겠죠? 그래서 역사는 해겔의 말로는 정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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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진리의 내용이든 사실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서 어떤 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이거를 해겔은 절대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 의식으로 인간은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철학적 설명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신성과 인성을 절충해야 되잖아요. 이 절충안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세 분이 다 등장해요. 아포로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키에스.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절충안을 내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칼케톤 이 공회에 와서 전부 잘못된 의견, 다시 말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아직 정반합에 있어서 완성된 합에 이르지 못한 주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실은 이단설로 정제됩니다. 그런 이단설로 정제된 것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 바로 칼케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다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은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아침에 이 많은 이야기를 다 설명한다는 건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고통을 드리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맞다 그랬어요, 누가? 네, 맞아요. 이걸 왜 내가 다 알아야 되는가? 그냥 답만 알면 되지. 이런 게 여러분 편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논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나 이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 진리가 이렇게 보존됐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예를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간단한 얘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뭐냐면 여기 네스토리우스 파가 나오는데 다 몰라도 괜찮은 이 파는 뭐냐면, 이렇게 양쪽의 극단을 나름대로 종합하려고 엄청난 시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든 종합을 해보자고 해서 종합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네스토리우스예요. 근데 이 두 문성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썩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면,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지, 이 신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이렇게 뭉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재료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별개의 방식으로 두 가지 본성으로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인데, 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는 얘기해야 되지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식으로 한 본성 안에 다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이제 절충안을 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이 칼케톤 회의에서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칼케톤 회의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 아니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가서 뭘로 나타나면 성찬 논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네스토리우스파가 주장했던 사실이 칼케톤 회의에서 부정되어지고, 그것은 한쪽 편에 너무 기울었던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니까 결국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정제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살려고 어떻게 하겠까요? 도망치게 돼요.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페르시아로 도망갑니다. 페르시아로 도망갔다가 페르시아에서도 견디지 못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중국에 7세기 때 중국에 도착해요. 중국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예요. 당나라. 당나라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삼국시대야. 우리나라.
조선도 아니지. 한반도는 삼국시대야. 중국의 당나라, 그 유명한 당태종 있죠. 안시성 싸움. 그 당태종이 이 종교를 받아들여요. 중국에서. 중국이 원래가 7세기 때 기독교 색깔이 매우 진한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그 종교가 페르시아에서 온 새로운 종교라고 해서 파사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로마에서 온 종교라고 해서 대진교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광명의 종교라고 당태종이 명명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경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경교가 무려 중국 땅에서 7세기부터 9세기까지 흥왕을 해서 중국 안에 놀랍게도 기독교 문명이 확 퍼져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중국의 그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런 종교로 뒤바뀌어진 역사가 생기는데, 그게 9세기에 무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무종 황제는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신이든 이런 잡다한 그런 전통 종교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 외세 종교를 전부 척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그거를 다 뒤집어 엎고 탄압을 하게 되는데, 급격하게 쇠퇴하죠. 그러다가 우리 한반도의 이 경교의 일부가 한반도에 전파됩니다. 언제요? 신라 통일시대 때. 그래서 신라 통일시대 때 이 경교의 흔적이 우리 한반도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세계 나라 에이펙을 경주에서 했었죠? 지난주에 경주에 가면 불국사 있죠? 석굴암 있죠? 경주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의 현장들을 가보면 매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적 문명의 바탕 위에 불교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많이 있는데, 아미타불 상을, 사실은 이건 이제 부처를 말하는데, 그 부처의 생김새 있잖아요. 그 생김새가 사실은 이 네스토리우스파를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그 불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아미타불 말고 우리 누구죠? 가는보살상. 가는보살 아세요? 여성이면서 부처인 가는보살상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불국사에서 발견되어지는 십자가 모형의 그 표식이라든가, 또 그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그런 형식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교를 통해서 한반도 땅에 불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경교가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중국 땅에서 토착화되면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뿐만 도교의 문화하고 이렇게 흡수가 돼서 완벽하게 기독교의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대로 그렇게 거기에서 토착화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면 우리가 대승불교인데 저기 인도의 소승불교하고는 달라요. 인도의 소승불교는 개인이 부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수행. 그런데 대승불교는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전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대승불교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불교의 성격이 강한 우리 한국의 불교에 사실은 그 신앙적인 저변의 내용이 네스토리우스파를 통해서 중국에서 형성된 그런 기독교 문화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복 신앙을 이야기한다든가, 형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형상을 소지한다든가, 또 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혼합이 되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 혼합하는데 참 좀 발군의 실력을 보였는데, 결국 그 방식대로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다른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다 이렇게 혼합된 방식으로 오늘 역사에 드러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신라 이후에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에 원나라의 침입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원나라까지 이 경교가 이제 퍼지게 돼서 원나라 사람들도 이 기독교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경교를 조선 한반도에 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 때에 비로소 이제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그 왜구들을 통해서 그 캐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후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서구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실적으로는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 문명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좀 변질되고 또 중국에 토착화된 방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학자들의 지금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네스토리오스파가 이렇게 피신을 가면서 이루었던 하나의 또 기독교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아폴로나리우스라든가 네스토리우스라든가 유케티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종합적 의견을 교회 안에 제시하려고 했지만, 이 칼케톤 회의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천주교 개신교 그 칼케톤 신조의 내용을 자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자 보세요. 처음 시작되는 부분 보세요.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지금 앞서서 초대교 교부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양성론에 대해서 많은 주장도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칼케톤 신조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뭐냐? 칼케톤 신조는 사실 앞서는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적 관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니케아 신조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있어요. 그거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 와, 기독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초대교회의 신학의 논쟁의 시작점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2위이신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어야 하는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는 단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일 수 있겠느냐, 유사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반박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정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정통교리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신성은 인정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아폴로나리우스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신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이 인간의 영혼은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스토리오스처럼 이 두 본성은 그대로 유지되되 이것은 서로가 전혀
교류함이 없는 두 가지 다른 양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콘스탄티노플레이 381년 콘스탄티노플레이를 통해서 두 극단적인 주장, 즉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입장이라든가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들, 인성을 부정하는 뭐 영재주의라든가 아폴론 아리우스 이런 부분을 정제하고 니케아 신조의 결정사항을 재확인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칼케돈 회의에 와서는 자, 앞서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견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보겠어요? 두 번째 단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지금 뭐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성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든가 인성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정제하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그 앞서 있었던 콘스탄티노플레이와 니케아 신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폴로나리우스 입장인데요. 다음 내용 또 보십시다. 다음 보시면 자, 신성에 관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내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동일 본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수용하고 있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십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입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입장은 아폴로나리우스였어요. 그런데 그 네스토리우스나 유티게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동되어 있고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다시 말하면 한 인격 안에서의 조화로운 통일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그들은 부정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나셨고 사람의 난 육체적 남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다. 이 본질을 타고났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하여 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럼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체질을 그대로 가지신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인성은 어디서 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받으셨다면 몸은 마리아처럼 사람에게 받으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죄는 없으신 방식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더 보겠어요. 이처럼 다만 죄를 제하고는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십니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 나셨고, 신성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인성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은 자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요게 이제 네스토리오스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아주 다른 건데, 이건 다음에 설명드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존재로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 단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되는데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할지도 않고 분리도 않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이게
신학서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가장 사실 선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않는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이단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이 칼케토니에서 이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신학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중요성으로 언급되어지고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왜 이 부분이 그토록 중요한 성찬 논쟁을 유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으로 오랜 역사 동안 많은 논의와 토의 또 숙고와 그런 결정이 되어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지라도 또 이런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로 아오니 또 우리가 이런 일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